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주석을 읽고 있노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고 영성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을 한 유명한 분입니다. 또 웬만한 목사님들이 맥클라렌 이분이 목사님이 주석한 주석책이라면은 거의 삽니다. 사고 읽고 묵상합니다. 이분을 제 따르는 제자들이 가까이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영성 있는 그런 주석을 하게 될까? 이분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그런 면을 배우고 싶어서 이분이 가는 곳이라면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허락지 아니하는 그분만의 그 시간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침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깨달았던 놀라운 비밀은 뭔가 하니까 이분은 규칙적인 것 딱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침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누구도 이 시간을 뺏지 못하고 일생을 깊은 그 목사님 되시고 영성에 들어가셨을 때 9시부터 10시까지는 누구도 그 시간을 뺏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시간이래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뚫고 들어가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낡은 팔걸이가 있는 그 의자 위에 이분이 턱 앉아가지고는 그 무릎팍기 위에 그렇게 읽고 예송을 했는지 거의 표지가 다 낡아 떨어질 정도로 된 성경을 딱 펴놓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또 읽고 눈을 감고 그러기를 1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신님한테 물었어요. 자기 이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죠. 목사님, 그 1시간은 목사님에게서 그 1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지켜본 결과로는 그 시간은 특별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 시간이 과연 목사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다. 나는 내 일생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거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기력만 있으면 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다. 근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별 특별한 건 없던데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 되신 목사님이 너네들이 말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 귀중한 시간이다. 너네들이 말하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성경을 무릎 위에 펴놓고 그냥 구름이 쳐다보고 눈 감고 뜨다가 눈 감고 하는 일들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주석이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연필을 가지고 메모를 했거나 아니면 그 성경 구절 밑에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메모지라도 옆에 두고 영감을 주실 때마다 그 영감을 받아 적는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네들이 볼 때는 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묵상하는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석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읽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시간은 적어도 1시간, 9시, 10시간 그 시간에는 멀리 우리 아버지가 출타하셨다가 한 곳에 가셔서 오래 지내시면서 나에게 보내온 편지를 읽는 듯이 나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뿐이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를 읽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내가 가져온 것이다. 나는 그 시간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적인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주고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앞에 앉아서 계시는 것처럼 주고받는 이야기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자기를 자기되게 만드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성공이 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 피해자로 주어지게 되고 또 가해자가 되어질 때도 있고 오히려 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상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내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였느냐, 어떤 내용으로 임하였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었느냐가 결정짓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지 속에서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이것조차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렵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도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결론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뭐하다고요? 복잡하지 않고 진리는 뭐하다고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몰라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몰라가지고 우리가 성공 못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몰라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깊은 영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에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에서 그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은 이렇습니다. 에서 결론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여 주여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이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격은 따르지 않고 입술만의 열정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따라야 돼요? 온전한 인격이 따라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내면적 교제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된 영광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 결정적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나대배 시간에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통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세계에서처럼 이 땅에도 누구의 뜻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중동부 학생 중에 큰 소리를 찾아서 읽도록 하십시오. 오늘 제가 특강을 했는데 오늘 특강을 최고로 잘 듣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이민규 A든가 B든가 모르겠다. A가? B가? 그래. 민규가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6장 40절. 천천히 요한복음 잘 찾았어. 요한복음 6장 40절. 너무 크게 안 해도 되겠다. 아멘. 오늘 중동부 수련회가 오늘 시작됐는데 오늘 특강하는데 잘 들어서 애들이 너무 잘 들어줘요. 우리 민규는 또 내가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민규가 똑같은 이민규 둘이에요. 똑같은 이민규. A, B로 나눠놨더라고요. 자, 따라하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뭐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언할까지는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의 말이 필요 없어요. 저의 말이 필요 없어요. 자, 뭐라 그러는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이라 들어가리라 그랬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사람들 다 뭐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의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노력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누가 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예. 늙은 사자가 있었어요. 늙은 사자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알 거예요. 그래 숲에 동물들이 다 병문안에 왔어요. 병문안에 왔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말이죠. 여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다 오는데 여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딱 지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요때다. 요때 내가 여우를 몰아낼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내게 주어진 거다. 내가 요 기회를 타서 여우를 몰아내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늑대가 사자 앞으로 갔어. 사자왕이시여, 동물 중에 다 당신의 병든 것을 아파하면서 다 병문안에 왔습니다. 사자왕이 보시다시피 딱 한 동물이 안 왔습니다. 바로 여우지 않습니까? 여우가 왜 안 나온지 압니까? 그러면서 여우의 잘못한 것을 전부 다 알려바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늑대가 왕을 더 분노케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우가 오지 않은 것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왕을 미워한 나머지 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왕이 분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노했겠지. 이놈, 내가 그냥 두는 거 봐라. 때마침 그때 여우가 싹 돌아와가지고는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은 거예요. 어허, 늑대가 나를 죽이려고 저런 계략을 꾸몄구나. 못 들은 체하고 여우가 막 헐레벌떡 들어와주는, 사자왕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화가 나 있잖아요. 너 이놈 어디가 또 와서 어디가 또 와서 한 거예요. 오늘 중등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가 또 왔냐? 너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였다며?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늑대가 다 고자질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왕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자왕이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간에 내가 잘못했던 건 뉘우치는 마음으로 사자왕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약을 찾아러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왕이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우선은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있는 약을 찾았단 말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미소를 싹 짓더니 그러면요 한 거예요. 그러면 낫고 싶겠죠. 그 약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남이 들으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왕과 저와 긴밀히 이 약은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설되는 날이라면 명약 중에 명약이 이게 다 알려지게 되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그래 왕이여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자왕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기회고 나발이고 없다. 이리 오너라. 내 귀에다가 쏙닥쏙닥 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갔어요. 여우가 딱 사자왕에 가서는 귀에다가 속닥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왕이 뭐라 그랬어요? 당장 여봐라. 저 늑된 놈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늑대는 이제 막 벌벌벌 떨기 시작했고, 여우가 사자왕에게 전한 말은 뭐냐면, 왕이요, 왕의 병이 나으려고 하면 딱 한 가지 약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늑대의 겁질을 뺏겨가지고 시간 지체하지 말고 뜨끈뜨끈한 그 겁질을 왕의 아픈 부위에 탁 덮어야 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여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됐어요? 여우도 갔어요. 왜 간 줄 알아요? 그게 명약입니까? 딱 붙여본 거예요. 늑대 껍데기를 붙여봤어요. 붙여봤더니 나야 안 나와요. 나을 리가 있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왕을 올린 뭐가 됐어요? 여우가 됐어요. 그래서 늑대도 죽고 누구도 죽습니까? 여우도 죽어버렸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 네가 그러다, 뭐 누구도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그걸 또 보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 되어지면 온통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비극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뜻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삶의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해답이 뭐라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저를 봐요. 주여라고 부르면 누구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른 거죠, 그죠? 주,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를 책임지고 다스려 주실 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대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가 하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속으로는 나여 나여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살아있어요?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뜻. 주여 불렀으면 주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나여 나여 하는 거예요. 내 주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하면은 주로 어떻게 탄식을 해요? 그렇죠. 우리 중등부도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 아이고, 아이고. 예? 우리 은혜 받으면 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가 뭐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가겠다. 감자 캐러 내가 가겠다. 그 문통으로 내가 가겠다. 아이고, 아이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유고 이러거든요. 유고. 사건이 발생한 걸 유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유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내가 가겠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네가 해라, 네가 가라. 이럴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입술로의 열정이에요, 입술로의 열정. 주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너의 삶에 있어 해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답이. 아멘. 나의 방법, 나의 주관, 나의 고집, 나의 뜻 앞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입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주인이야 이거 있지 않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방식대로 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바른 믿음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결론은 바로 뭐냐? 주님 뜻대로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질문해 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이 그게 편해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편해요? 어느 것이 편해요? 맡기고 사는 것이 편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성공이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면 실패입니까? 반대로 주님 뜻대로 되어지면 성공이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성공이 아닙니까? 질문이 어려웠네. 복잡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따로 있을 때 문제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움인 양 생각하면 아직도 여러분 지혜를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맡기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질문해 볼까요? 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편해요? 헤엄쳐서 저 영국까지 가는 게 편해요? 빨리 말해요. 비행기를 타고 영국까지 가는 게 나아요? 장생부 앞바다에 풍덩 뛰들어가지고 헤엄치고 영국 가는 게 나아요?
비행기를 타면 타는 그 순간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졸고 싶으면 졸고, 그렇죠? 예, 뭐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영국까지 가요, 안 가요? 가죠? 헤엄쳐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장생포 앞바다에 1km도 못 가서 폭 갈걸요? 꽤 가고 죽으면 말걸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 비행기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여유 부리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따금씩 졸아도 괜찮아요. 아니 뭐 이따금씩 졸지 않아도 돼요. 타자마자 졸아가면 내릴 때 되면 다 깨워줘요. 성문들이 와서.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헤엄치고 가려고 하면 잠시도 손을 놀리지 않거나 발을 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도 놀리게 되면 뽀로록 하겠죠, 그죠? 죽고 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로, 주님께 맡기고 사는 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에서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말하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네요. 떠나라. 여기에 떠나가라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썩 마라. 썩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아주 신사네요.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거 하니까 이 속성이 막 풀어지는 거 하니까 싹 꺼져버려! 그런 게 꺼져버려. 싹 꺼져버려. 내게서 말아.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라는 말은 우리들의 양식으로 말하면 싹 뭐해라? 꺼져버려! 하는 거예요. 꺼져버려!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싹 말아버리라고요? 꺼져버려! 하는 거예요. 꺼져버려. 소름이 빡 끼치잖아요. 소름이. 어떤 자들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까지 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 주의 이름으로 뭐도 쫓아냈다. 귀신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뭐 했다?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나왔어요. 자격이 있다. 할 일 했다고 나와서 할 일 했다고. 귀신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능력 없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만다. 알지 못하나니. 싹 내게서 뭐 해버려라. 싹 꺼져버려. 한 거예요. 꺼져버려. 자, 들어봐요. 우리는 싹 꺼져버려. 누구에게 말할 것 같아? 농땡이 친 사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능력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싹 꺼져버려.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귀신을. 마귀의 종들을 부하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일 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권능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기적을. 그럼 대단한 일인데 그럼 우리 주님이 너네들 수고 많았다. 너네들 정말 장하다. 이리 오너라. 내가 상을 내리리라. 내가 잔치를 베풀리라. 여놓으라. 이래야 될 건데 싹 꺼져버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야 심각해요. 심각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나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교만. 결론이 교만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교만. 자,
뭐가 교만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우리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붙들려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용해서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만해. 저를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칭찬 듣는 여인들하고 책망 듣는 여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염소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는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책망 듣는 사람들의 말씀을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양이냐? 그들은 내가 헐벗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주어서 입혀 주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갖다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들은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스톱. 주님, 그런 일은 우리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선지자 했고 우리도 선생님에게 입을 것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배고플 때 우리 먹을 것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런 거 아는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차이가 먼저 하면요, 좋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걸 모르고 있어요. 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갖다 주었지. 너네들은 내가 힘들 때 입을 것 갖다 주었지. 너네들은 내가 그 감옥에 같이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지. 그러니까 오른편에 양들과 같은 교인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히셨고 언제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우리 그런 거 기억 안 나는데요.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반대로 양과 늑대, 이리떼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염소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나와요. 언제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행한 것을 기억 못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우면 이것은 이미 뭐이고 있다? 교만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주었습니까? 내 것을 주었나요? 그건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죠. 내가 행한 거죠. 근데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내 것을 내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주었다. 그건 교만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했으면서도 자기는 한 바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교만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어떤 능력을 행세하거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내 주관을 어떻게 해서 내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뭐가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게 뭐라고요? 불법이다 이거예요. 불법이다. 한 가지를 행하였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을 보셨죠? 월드컵을 보셨는데 심판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심판. 근데 우리 교회도 참 명세계적인 심판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심판이 잘못했는데 그때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고 정확하게 딱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똑똑한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왜 국제심판으로 안 데리고 가는지 참 이상해요. 그분들 모셔갔으면 절대로 오심이 없었을 건데. 근데 놀라운 거는 심판이 잘 바꾼 간에 심판이 딱 선언해버리면은 골인 됐는데도 노골 가니까 골인도 헛방이 돼버렸죠. 맞죠? 그건 틀림없이 옵사이드로 넣은 건데 골인 인정해버린 거. 그만 누구도 막 그냥 다 닫아버려야 돼요. 경기는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나중에 더 이상 심판 보지 말라고 너는 집으로 가라고 그랬다 하긴 합디다마는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을 어기고 10골을 넣었어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10골을 집어넣었어요, 상대방이 골문에. 골로 인정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심판이 돌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지켜야 돼?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다. 그럼 법을 어겨가면서 100골을 줘도 그것은 골인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축구 경기보다 더 심각한 경주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결론은 바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빈약하고 어리석게 살고 바보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쫓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말씀 때문에 그렇게 걸어온 삶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굉장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벗어난 일을 행하였다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썩 꺼져버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실족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도 하고 말씀은 내 발을 비추이는 등불 되기도 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달릴 때는 헤드라이트가 되어주시고 골목길 다닐 때는 후레쉬가 되어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은 뭐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길이 있잖아요. 길 따라 가는 것이 쉬워요. 길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쉬워요. 길 따라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말씀 없이 내 임의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여기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네요. 아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쉬워요? 믿고 사는 것이 쉬워요,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쉬워요? 아까 비행기 타는 것이 쉬워요, 헤엄치는 것이 쉬워요 물었죠? 비행기 타는 게 쉽죠? 자, 그 다음에 길 따라 가는 것이 쉬워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쉬워요? 길 따라 가면 문제가 없어요. 길에서 벗어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길에서 벗어나면 방황하게 돼요. 왜 이 시대가 방황합니까?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고 있습니까? 길이신 주님을 떠나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그래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가수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동 아이들은 전혀 이 노래 모를 거예요. 내 마음 갈 바를 잃어? 그런 노래 있었어요. 배우가 불렀나? 내 마음 갈 바를 잃어. 아이고 막 그래. 진짜 갈 바 잃고 그 양반 자살했다 그러대. 자살했다고.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갈 바를 잃습니까? 길이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나침판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방황해야 되고 정처 없는 인생처럼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방황하거나 실족지 않아요. 또한 말씀대로 뭐 해진다? 이루어진다. 다 같이 따라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아멘. 길이 있으라.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병에서 떠나 일어날지어다. 말씀 있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병만은 떠나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말을 하면 또 나폴레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굉장히 아끼는 말이 있어요. 나폴레옹은 여러분 키가 굉장히 크죠? 아이고야. 저렇게 반응해야 돼요. 어른들은 크다 하는 진짜 큰 줄 알고 또 멍했잖아요. 이 아들한테 크다 하다는 큰 돌 맞을 뻔했어 오늘. 작은데요 당장 나오네. 작은데요. 1m 52든가 뭐 1m 52인가 1m 49인가 뭐 그러더니 52가 맞을 거예요. M1 옛날에 총이 있었는데 그걸 매면은 딱 땅에 총구가 꺼였다 그러니까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키가 작은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을 그렇게 좋아했대. 말, 타는 말. 근데 나폴레옹이 타는 말 2마리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말이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이 나폴레옹이 막 당황했겠어. 그런데 용감한 병사 하나가 탁 나오더니 말해. 예? 그 말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이 병사가 지혜가 있는 놈이 말이 탁 막 나를 달리는 거 보고 그 말이 어디로 달려갈 건가 다 가로채고는 이 병사가 가로질러 가지고는 도망가는 말을 2마리 딱 잡았어. 딱 잡으니까 나폴레옹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병사한테 쫄병하는데 뭐라고 하냐? 고맙네 장군 이러는 거예요. 고맙네 장군.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럼 나폴레옹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고맙네 장군.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재미나요. 그런데 그 이제 고맙네 장군 하는 그 밑에 부하 장교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사가 그 말을 탁 듣고 탁 인사를 하고는 그 길 어디로 가느냐? 병참계로 찾아가요. 병참계 이제 보급품 이제 군복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 가가지고는 장교 옷을 다 끄집어내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자를 하나 떡 내더니 그 모자에 장교 그 뭡니까? 배지를 탁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거든요. 아니, 이 쫄병 하나가 기도로더니 말이죠. 장교 옷을 탁 까집어 있더니 거기에 딱 붙이는 거예요. 야, 임마, 너 뭐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말 조심해. 탁 하는 거예요. 나는 장군이야. 탁 하더란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당당해서 말이죠. 병참계 지키는 사람이 꼼짝 못하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장교 숙소로 떡 가더라는 거예요. 딱 장교 모자를 쓰고 장교 옷을 장교 숙소로 떡 가더니 빈방 어디 있어?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 빈방 딱 말해주니까 이 침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이런 침대로 갖다 넣어. 책상은 이런 거 넣고 요즘에는 컴퓨터까지 갖다 넣어. 컴퓨터는 그때 없었어요? 그거는 갖다 넣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 장교 계급장까지 달고 돌아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장교 식당에 일하던 부하들이 또 그거 다 넣는 거예요. 장교 식당으로 갔어요. 장교 식당으로 가가지고는 장교들이 먹는 음식을 가서 딱 차려 먹더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를 잘 아는 주변의 친구들이 막 가리 쪼만쪼만한 거예요. 장교 식당까지는 못 들어오고 밖에 폼을 쫙 들고 나오는 그 친구를 향하여서 야 임마 돌았나 임마? 너 그러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 남한산성 가는 거야 임마. 군법에 해소돼 임마. 너 쉽게 정신 차려 임마.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말 조심해. 어제 이 친구라고 오늘까지 까불고 있어? 영창 내가 보낼 거야. 딱 이러는 거예요. 저 새끼가 이제 완전히 돌았다고. 친구들이 안 된다고 다 돌았다고. 근데 일마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들은 나를 못 믿겠지만 나폴레옹 황제가 나더러 고맙네 장군. 나폴레옹이 장군이란 말했으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장군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양반 장군 된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입에서 장군 말 한마디 했다고 이 병사가 장군이 진짜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폼 잡고 의인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예? 장군이다 그랬는데 아유 내가 같은 게 무슨 장군, 의인이다 그랬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의인. 의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신앙 돈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어디 위에 집을 짓자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자고요. 열심으로 사는데 모래 위에 열심으로 사는들 모래 위에 집 짓는 삶을 살으면 그 열심이 다 헛수고 되고 마는 거예요. 조그만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반석 위에 세우는 일로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어디 위에 집을 세우는 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일로 여러분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560장.